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붙들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주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소란스러운 모든 것 혼란한 모든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압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붙들며 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아버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군대 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먼 곳에서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지체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바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학비를 책임지며 생활비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로 가운데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정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주께서 은총 부어 주심으로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과 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 중심의 껍질을 벗으면 딴 세상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벗어야 될 그런 껍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죠. 여러분,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깨고 나올 땐 자기 힘으로 주둥아리로 이 딱딱한 이 계란 껍질을 까고 나와야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 부모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바깥에서 쪼주고 그러지 않고 안에서만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딱 자기 힘으로 해서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나온 거야. 내 힘으로. 이게 맞을까요, 이게? 이 병아리가 나오기 전까지 엄마 닭은 오랜 시간 이 알을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비가 와도 또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병아리가 자기 힘으로 난 깨고 나왔어. 내 힘으로 나는 여기 태어났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이가 이제 말을 배워서 또 이제 부모하고 대화가 하다가 이제 어떤 말다툼이 일어날 때, 이런 말이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잘해서 내가 다 했어.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어때요? 다 직장 나가느라고 혼자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컸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혼자 알아서 다 컸을까요? 그가 입을 옷, 먹을 양식들, 잘 집, 혼자 알아서 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씩 성숙해 가신다면은 이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면서 조금씩 커지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늘 보면서도 볼 수 없었던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조금씩 성장할 때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했던 고린도서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성인이, 장성한 20대 30대 그런 성인이 어렸을 때도 엄마 나 우유 좀 줘. 엄마 나 얼굴 씻어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만큼 어린아이의 일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자신만의 그리고 자기의 중심에 있었던 이런 어린아이의 적의 일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를 받은 자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할례의 유익이 뭘 있을까요? 할례는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해요. 유대인. 다른 나라에서 안 해. 유대인. 그래서 이 할례의 표시가 곧 무슨 표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이 있죠.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던 쪽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맡았죠. 이런 유익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맡은 자야. 너네 하나님 직접 내려주신 말씀 있어? 어느 나라에 가도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거야. 놀라운 이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복사할 때, 복사. 예전에는 이제 하나하나 써야 되잖아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격을 제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가서 모격을 제기하고, 또 공성정성껏 이 필사를 해왔어요, 진짜. 맡은 자로서야.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런 놀라운 그 책임감도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만 있다. 너희는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최고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들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율법에 말하기를 하면서 율법을 가르대. 하나님이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있는 엄청난 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지 않으면 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돈도 뺏기고 옷까지도 뺏기고 반 죽음이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그 당시에 모든 제사를 주관했던 최고의 직위에 있었죠.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중에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난 사람들. 이건 뭐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무시했어요 사람들. 근데 그 사마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가 있는 걸로 응급처치하고 자기가 타고 온 운송수단에 태워서 마을까지 가서 보살피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일을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관 주인할 때 이 사람 좀 덜 봐주세요. 돈까지 주면서 모자르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 무엇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야. 그렇게 시청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했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자, 이 쓰러진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어요?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모든 성경에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 사람 도와줘야지 했고 실천을 옮겼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해요.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있으나 나 교회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뉴스에 나와. 범죄자로. 뭐예요? 왜? 지금까지 그들은 동일하게 많이 배우고 예비도 많이 드렸지만 뭐예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해왔어요. 내 이웃이 누구신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갈 때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정상에 오를 때 딱 정상에 섰을 때 뭐라 해요? 내가 해냈다. 내가 이제 이 산을 올랐어 하면서 그 감격 있잖아요. 그래서 야호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졌는데 내가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었던 거야. 내가 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요 근처에 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 말하기 그 교회가 장로님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가 완성됐어.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 목사님을 장로님이 쫓아낸 거야. 수없이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런 장로가 그 중심에 쓴 거야.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는 거야. 그 자기에게 맞는 목사님을 데려오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 왜? 자기 중심이야. 내가 했다고.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냈다는 거야. 나 30년간 새벽기도 나갔던 사람이야. 이게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 비, 그 취해도 나는 새벽기도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뭔지 교회 개척. 교회 개척하면서 건물 하나 사고 상가 건물 다 세웠고 모든 거 세팅 딱 하고 그래서 내가 개척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이 뭐예요? 신앙생활도 마치 내 힘으로 내가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신앙이
그리고 과감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존재한다라는 것. 이렇게 장성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섭섭함을 느껴요. 섭섭해. 교회에서 무슨 회의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교회 가장 많은 헌금을 한 내가 그 모임에 뽑히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섭섭함. 엄청 섭섭하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교회에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인데 섭섭해요. 30년 새벽기도 모든 예배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그 회의하는데 명단이 없어. 자기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아니 저 10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사람 뽑아놓고 30년 동안 일한 나는 팽개치냐고 섭섭해합니다. 나가서 뭐예요? 분노하는 거야. 섭섭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까지 해요.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섭섭하고 교회 하는 일에 분노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했다라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안 알아줘? 이게 교만인 거야. 이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섭섭하고 또 나를 빼놓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 이제 이게 넘어서 어떻게 교회인가의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껍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껍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그 껍질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조알로 타조알이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타조알로 얼마나 두꺼운지. 타조알로 하고 여기 밑에 그 호도 껍질을 놓고 타조알로 내리치면 깨질까? 어떤 게 깨질까요? 호도가 깨져. 호도가. 타조알은 멀쩡한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더 신비한 것은 타조 이 새끼가 그 안에서 그 엄청난 두꺼운 알을, 참고로 타조알을 1시간 반을 삶았는데도 속은 안 익었어요. 대단하죠. 1시간 반을 삶았는데도 이 두꺼운 타조알을 껍질을 타조가 깨서 나와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이 껍질에 갇혀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다면, 이걸 깨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타조는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키가 큰 타조가 이 아래 있어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그 단단한 껍질, 이거 깨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껍질을 벗고 나오면은, 이 두꺼운 껍질을 벗고 나올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전도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껍질을 벗고 성숙하게 되면. 오늘 보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엄청난 수고를 했죠. 39대 맞는 채찍 그걸 맞은 자, 배가 파손되어 바다에서 죽을 위기도 당한 자,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났던 자, 감옥에 갔던 자, 그런 수고를 수없이 많이 했던 그가 고백하기를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고백. 이게 뭐예요? 성숙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진짜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벗어야 돼요. 자기 중심의 그런 두꺼운 껍질을 벗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벗고 나면 우리는 딴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려요. 방황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벌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을 수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린 우리는 또다시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들어봤죠?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8cm밖에 안 돼. 8cm. 이 정도? 이 정도? 이 8cm밖에 안 되는 바다에 살다가 산란하기 위해서 민물로 옵니다. 민물로 와서 영상을 봤는데 입으로 막 땅을 쭉 파고 또 거기다가 자기 보금자리에 알맞게 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물속에 떨어진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엄마를 만나서 산란을 합니다. 산란. 근데 산란을 하고 나서 그 알을 지키는 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가시고지에. 산란 이후로 산란 둥지 주위를 절대 떠나지 않고 어떤 침입자가 다 물리치면서 날개짓으로 이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요. 계속 8일 정도 지나면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다 부화되지 않아요. 모든 알이 부화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한 보름 된 다음에 보름. 그때까지 이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오직 뭐예요? 이 알만 위해서 지느러미로 물을 공급하고 순환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서 그는 최후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가시고기 아버지의 생명이 사명의 사명. 그리고 나서 죽은 그 시체를 누가 먹냐면 새끼들이 부화한 새끼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가시고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온몸으로 이 새끼를 돌본 아버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 스스로 이렇게 했어. 가시고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가시고기도.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나됨,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교회 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내 생명과의 바꿈,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바꾸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다 했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이 고백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야. 바울처럼 복음을 주는 거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던 그 사람조차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예수 없이는 살아가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자기중심의 껍질을 벗으면 딴 세상이 된다는 이 제목을 들으면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껍질을 깨게 해달라고. 두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게 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채,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진 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채 내 힘으로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멸시를 보내며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욕하며 그들을 비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의 나됨은, 나의 살아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은 존재로, 벌레 같은 존재로 그냥 덧없이, 그냥 허무하게 이 인생을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과 요양원 선생님들에게 이 능력을, 이 놀라운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그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